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대적들이 스스로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적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대적들이 자랑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을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자랑이 아닌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바울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그 어떤 자랑들보다도 가장 자랑다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셋째 하늘에 다녀온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 자랑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그 어떠한 사람의 신령함보다 가장 신령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영을 가지고 마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대적들에 대해서 진짜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갔더니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다. 딱 그 정도의 내용만 이 자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본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환상 중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함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큰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자랑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약점이 그 약함이 그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해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일컫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안질, 이 눈에 있는 질병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빼어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응답에 오히려 역정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 그 방법은 바로 나의 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신령한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 강한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이 몸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몸의 능력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온전히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강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약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탁월함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서도 보기에 멀쩡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름이 칭찬받는 것인지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일을 하고 그 일로 칭찬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12장 후반부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3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2번째로 방문했을 때에 대적들로 인해서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큰 불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적들은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거두려고 고린도에 오는 것일 거야.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먼저는 대적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목적이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를 끼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짐을 지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절대로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포기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 모습,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만의 잘남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채우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도나 또 함께 권하여 보낸 한 형제나 함께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없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역.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케 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역.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조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면서 헌신하며 또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루심을 온전히 믿고 더 이상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더욱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